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혹은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흔히 쓰는 용어로 웰빙이라고 이렇게 하죠. 웰빙의 삶.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이 웰빙이라는 그 말이 안 들어간 것이 별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웰빙 음식, 웰빙 가구, 무슨 웰빙 하우스, 여기저기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잘 있음, 잘 사는 것, 행복한 상태라는 그런 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안정, 또 사회적 관계 만족까지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으로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 웰빙이 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 마음, 또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조화롭게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즉 웰빙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웰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음에는 웰다잉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다라고 이게 강조를 합니다.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즉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물론 그러나 이 웰빙과 웰다잉이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된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웰빙의 삶을 사는 것이 웰다잉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 웰다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리의 날 계수함의 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아시죠?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가운데 모세가 한 기도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 제목을 우리가 요즘 용어로 다시 좀 이렇게 바꾼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나이 들어가기, 잘 늙어가기, well aging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나이를 들어가는 것인가, 늙어가는 것인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미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노년을 맞이할 분들도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잘 나이 들어가고 늙어갈 것인가, 이것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웰 에이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노년 혹은 늙어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죠. 백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백발을 수치요 또 쇠퇴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본다고 그랬습니까? 백발은 베테랑의 그런 놀라운 영광이다. 제복이요 훈장이다. 지혜와 결실의 계절로 부르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백발의 지혜 또는 오랜 수년 동안 우리가 나이가 들어오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지혜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발의 영광, 백발의 지혜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교훈, 이 진리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나의 현실은 어떤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런가? 나는 이러한 그 백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여전히 우리 자신의 거울 속에서 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세월의 흐름이 쌓아놓은 주름진 얼굴 속에서 우리는 단지 시간의 흔적뿐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후회의 무게들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는가. 조용한 쓴맛, 또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로 얼룩진 그런 일그러진 우리의 자상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심오한 책, 그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깨우는 확성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 아픔, 상실, 그리고 우리 몸에 새겨진 이 고단한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역설, 모순이 존재합니다. 고통이 종종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그 도구가 되는 대신에 여전히 그런 과거의 고통들이 우리를 가두어두는, 또 우리가 그렇게 허용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둬둬버리고 여전히 그런 거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막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년 혹은 수십 년, 심지어 노년의 시기에 이르렀어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 버리지 못하는 악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분명히 버리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악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사는 것, 잘 나이 들어가는 것, 잘 늙는 것, 잘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방해하는 그런 악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악습, 습관, 깨트려야 할 사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바로 한 가지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쓴 마음의 뿌리가 잡초처럼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이죠. 쓴 마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치료되지 않은 그러한 많은 상처들, 용서하지 않거나 용서받지 못한 그러한 쓴 마음들, 또 우리의 영혼을 감염시키도록 그냥 내버려둔 여러 가지 실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두운 토양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가진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무기입니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괴해야 할 그 견고한 진, 요새,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쓴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영적 견고한 요새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고통, 슬픔, 상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고통들이 있죠.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확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쓴 마음과 관련된 것은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고통과 무익한 고통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쓴 마음은 쓸모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매일 상처를 우리가 다시 긁어내고 모욕과 배신을 되새기면서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독살하도록 힘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쓴 마음은 우상적인 힘을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그것을 숭배하고 기억으로 그것을 먹이고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의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자신의 감정인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가해자를 하나님의 판단과 정의에 맡기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용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쓴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그것의 사천격인 과거에 대한 무익한 한탄과 혹은 자기 연민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뛰어난 풍자적인 소설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작은 악마인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이 환자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파괴하기 위한 그 조언을 이 스크루테이프이 이제 조카에게 주는 것이죠. 어떤 조언을 줍니까? 환자로 하여금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라고, 그 환자로 하여금 과거와 혹은 미래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디든 무엇이든 현재 오늘만 아니면 된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시간을 만나는 곳이 바로 현재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만약 속에 살도록 그 환자를 계속 그렇게 부추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계속 그 환자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도록 하라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원수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력과 실수로 가득 찬 과거를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달려간다. 과거를 바라보고 배우고 회개하는 이 변화의 과정은 성경적인 올바른 의미의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과 후회에 늘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 이것은 아주 파괴적인 잘못된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기쁨, 이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게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영혼의 고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 깊은 동기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격려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성령께서 프레시를, 손전등을 가지고 또 메스를 들고 우리의 영혼 깊은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러한 그 얽매여 있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쓴 마음에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도록, 우리를 거기로부터 자유케 하시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첫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사슬을 다루기 시작하면 원수는 우리를 이제 뭐합니까? 이제는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미래의 사슬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악습은 두려움, 즉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의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안과 염려의 악습입니다. 이 원수는 이번에는 우리에게 미래의 만약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 내가 치매나 어떤 중병에 걸린다면, 내가 혹시 직장이나 혹은 내가 돈을 잃어버린다면, 혹시 내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다면, 성도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런 것이죠. 마치 내가 아직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자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가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미묘한 불신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보살펴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셨죠.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적이거나 조심스러운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그 지혜로운 책임감 있는 그 계획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현명한 신중함과 그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는 그러한 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책임감 있는 계획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는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그 자체의 영적인 물리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두려움은 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낳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의 뇌는 이 두려움의 신경회로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관계의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고립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격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또한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악순환, 불안과 염려에 대한 악순환을 깨는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순환을 깰 수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극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달려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에 더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 이것을 성경은 평강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이것을 내가 깊이 인식하는 것, 이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억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러한 그 학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메모지를 꺼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신실하심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응답들,
나와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사연들, 공급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메모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이 노트를 펴고 우리는 큰 소리로 낭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 근육입니다. 기억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면서 이제 원수는 또한 우리에게 현재에 집착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세 번째 악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에 쓴 열매인 고립과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실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돈, 우리의 집, 우리의 재능, 심지어 우리의 호흡까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소유에 대한 환상과 집착은 중년과 노년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물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반대로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안, 그것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우리 소유권 의식, 이 집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덕인 관대함의 덕을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당연히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 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관대함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은 끊임없는 걱정을 통해 우리의 숭배를 요구하는 작은 우상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와는 정반대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주는 것은 다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6장 38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즉 너희가 받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이 표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를 주는데 그냥 넘치게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흔들고 누르고 해서 뭡니까? 더 많이 들어가도록 넘치어 흐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소유권 의식, 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분의 영적인 축복, 즉 평강과 기쁨과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부어주실 축복의 공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자원을 사용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집을 한 대와 사역의 장소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그런 여가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유 욕구로부터의 자유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경제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네 번째 악습, 악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 널리 퍼지고 당연히 여기는 그런 악습이죠. 그것은 바로 불평, 비판이라는 악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저 입에서 나간 단어의 나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는 화학적이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의 제자는 그렇게 말했죠.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혹은 자녀에 대해서 혹은 우리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불평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과 주변 분위기에 작은 양의 그 독을 계속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평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뇌를 부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특히 이 불평과 관련해서 이 원망은 아주 해로운 습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꾸준히 행해지고 있는 이 작은 악덕들이 더 큰 악을 장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린 그 예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를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슨 큰 스캔들성의 큰 죄를 져가지고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그들이 조그만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무슨 어떤 큰 죄가 아니라 만성적인 불평, 원망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 이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발이고 반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당신은 내 삶, 내 인생, 내 우주를 관리하는데 당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는 주권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왜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이따위로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반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혁명적인 해독제는 뭐겠습니까? 불평과 원망?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훈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감사의 의미는 그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찾고 인정하는 의지의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감사를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가 뭐죠? 좋은 일, 기쁜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이런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의미의 범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감사의 그 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또 다른 숨겨진 그런 은혜들, 복들을 주실 그 약속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되는 마지막 한 가지 습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써, 소홀히 함으로써, 생략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영적인 활력을 빼앗는 이 생략의 습관 혹은 나태함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마지막 습관은 바로 이 경건 생활의 소홀함, 게으름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 조카 웜우드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카에게 인간을 파괴하는 방법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심각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실제로 소유한 유일한 화폐인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이렇게 조카에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시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한 도둑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또 필요한 능력, 누려야 할 평강, 그리고 그토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그러한 관점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홀함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비밀의 장소, 곧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거룩한 공간과 리듬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요, 그런 같은 의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떤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꾸준함, 성실함의 경건의 훈련이 일시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정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집중된 5분의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 3만이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습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적인 나이가 우리의 영적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70세, 80세 일지라도 어느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우리의 자신을 넘어섭니다. 잠언의 제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사람은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유업을 남기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요, 지혜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변화는 내일의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악습들을 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중요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급진적인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쓴 마음을 섬기는 대신 자유를 섬기기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오늘 저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집착 대신 관대함을 섬기기로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기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습관들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을 그런 받을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